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주인공 카츄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작품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좀 생활이 그렇게 조순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놀이개가 되면서 아이를 낳는데 누구인지도 잘 모를 뿐더러 또 애를 낳는데 애를 다 키우지를 못하고 죽은 애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이고 자기도 잘 먹고 잘 먹여야 되는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래저래 당하다가 애를 낳고 보니 그 애를 제대로 못 먹인 거지요.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나타샤라고 하는 아이를 6번째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얘는 안 죽고 잘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이 아이를 예쁘게 봤어요. 이바노브나라고 하는 주인이 예쁘게 봐서 얘를 좀 잘 키워준 것 같습니다. 잘 컸어요. 그리고 주인의 조카가 되는 네블류토프라고 하는 친구가 이 여자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했죠. 그런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인의 조카하고 노예의 딸하고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져서 10여 년 생활이 지났습니다. 어쩌다 다시 또 만났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다 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을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남자가 좀 변질이 됐어요. 순수했던 사랑은 없어지고 여자를 완전히 놀이개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많이 아팠지요. 그러다가 또 이제 떨어졌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나중에 나타샤라고 하는 여자는 살인죄 누명을 썼습니다. 살인을 범한 게 아니고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 들어왔고, 그 사람을 재판하는 배심원 중에 네플류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사랑했었고 한때 사랑했었고 또 성놀이개로 삼았던 여자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와 있고 자기가 그 심판하는 배심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저거 하는 도중에 이 남자가 회개를 한 겁니다. 내가 참 잘못했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나타샤가 이제 마음에 용서를 합니다. 그런 작품이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많은 만남이 있지요. 이 많은 만남 중에 우리 인생의 기억에 남는 만남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 내가 태어나면서 엄마와 아버지를 만나는 첫째 만남. 둘째 만남이 내가 좀 컸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보이고 여자가 남자가 보여서 결혼을 합니다. 2번째 만남. 3번째 만남, 살다 보니 애를 낳지요. 나와 자식과의 만남. 이 3번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만남은 많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중대한 만남을 3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번과 3번은 이거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2번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참 대단히 중요한 거죠.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이 만남은 우리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 품 안에 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연애소설, 삼류 연애소설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표현이지만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상고했을 때에 신부가 잠이 들었다 했습니다. 신랑이 와서 두들기는데도 모르고 계속 잤어요. 그래서 신랑이 갔습니다. 눈 떠보니 신랑이 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신랑을 찾으러 나갑니다. 결국에 신랑을 찾습니다. 그때 신랑이 이 잠자다가 온 자기 신부를 나무라지 않고 당신 최고야, 정말 최고야 하면서 칭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의 품에 영원히 거하기로 작정을 하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찾음의 달에 무엇을 찾아야 될까?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찾고 있는가?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신랑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만남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으려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내 신랑 못 봤냐, 내 신랑 못 봤냐, 어디 있는 줄 아냐 하고 자꾸 찾아다니지요.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신부가 신랑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소문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부지런히 신랑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랑을 찾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먼저 보니까 신랑을 아주 사모했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찾아다닐 이유가 없지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신랑이 누구냐?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신랑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신랑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신랑을 만나게 됐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우리 신랑 못 봤냐, 우리 신랑 못 봤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랬는데 못 봤냐, 자꾸 설명을 하는 거죠. 신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신랑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니까, 찾아가서 보니까 신랑이 어디 있었느냐? 자기 동산에 있었다. 이 동산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어디든지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으려면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신랑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동산이 어떤 곳이냐? 2절 말씀을 보니까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이 전부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교회는 향기가 넘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향기가 넘쳐야 돼요. 향기와 냄새는 다릅니다. 향기는 사람을 끌어모으죠. 냄새는 사람이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러운 똥은 사람이 피하잖아요. 근데 똥 좋다고 몰리는 거 있죠. 파리들. 그러니까 냄새 좋아하는 무리들은 안 좋은 거야. 냄새 나면 피해야 되고 향이 나면 모여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향이 있어야 돼. 우리의 교회에
정말 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사막과 같은 곳이지만 교회는 꽃밭이 되어야 되고, 또 세상이 사막이고 광야라면 교회는 오아시스입니다. 생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사막 지역에도 큰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곳이 있어요. 온통 사막인데 나무가 자란 곳이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오아시스라는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으면요, 사막이라 할지라도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면 내리쬐일수록 물만 잘 대주면 나무는 더 잘 자라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고 이 어려운 세상에 향기를 발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겠지요. 주님께서 이 동산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동산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꽃 한 성입니다. 꽃 한 성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몇 살인데요, 할미꽃은 더 예쁩니다. 꽃은 호박꽃인데요, 호박꽃도 꽃입니다. 예쁩니다. 꽃입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신랑이 뭐하고 있었느냐, 찾아가서 보니 신랑이 일하고 있네요. 2절 말씀을 보면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양떼를 먹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떼잖아요. 우리를 먹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뭐냐? 주님께서 목양할 때에 도와주는 헬퍼지요. 목사가 목양하냐? 아니죠. 주님이 목양하고 목사는 헬퍼가 되고, 장로가 목양하냐? 아니죠. 장로도 헬퍼가 되는 거죠. 권사 역시 마찬가지고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목장이고 주님이 양을 기르고 계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백합화를 꺾는다 그랬습니다. 백합화는 향이 진동을 합니다. 이 앞에 이렇게 꽃들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꽃꽂이 할 때 제가 부탁을 해요. 여기다가 백합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백합이 얼마나 향이 진한지 제가 맡으면 재치기를 자꾸 해요. 설교하다 재치기 할까봐 웬만하면 하지 말았는데, 그만큼 백합이 향이 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백합을 꺾어서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향이 진동합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꽃 한 성이잖아. 내가 그 향을 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걸 모은다니까요. 그런 목양을 주님께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찾고 보니 이렇게 좋은 목장 교회에서 이렇게 향기 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부가 신랑을 열심히 찾았잖아요. 이제 신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만났네, 반갑네, 잘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계속 관계를 맺고 같이 지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랑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신랑을 찾았으니 신랑과 관계를 계속해야죠. 신랑과 관계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신랑의 마음속에, 신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같이 서로가 속해야 돼요. 첫째로 내가 신랑에게 속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자, 우리가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신랑에게 속해야 돼요.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주권이 신랑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부가 철저하게 내려놓는데 이유가 뭐냐? 신랑이 구속주거든요.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고맙냐면, 내가 잠잤잖아요. 근데 신랑이 와서 깨웠는데도 모르고 잤잖아요. 근데 신랑이 갔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너 이제 필요 없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끊지 않고 나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요. 또 신랑이 내게 속해야 됩니다. 신랑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바깥에서 맴도는 신랑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신랑에게 속했고요,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양분도 먹고 물도 먹고 그래야 열매도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떨어진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로 다시 살려주셔서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랑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의 목양을 하고 있는데 신부가 진짜 같이 지내려면 신랑에게 유익을 줘야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속에 있다고 하면서 신랑을 해롭게 하면 안 되겠죠.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목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키워주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랑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한 번 예수 믿으면 평생 예수 믿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랑을 찾았지요, 만났지요, 관계가 형성이 됐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품에 영원토록 거해야 됩니다. 자, 잠자다가 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주님의 품에 거해야 되고 절대 그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 신랑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잠자는 거 보고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 그래서 갔어. 이제 신랑이 완전히 돌아섰나 보다 했더니 아니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신부된 우리를 볼 때 모든 게 다 아름답대. 전체가 다 아름답대. 4절, 내 사랑아. 시작부터 신부야, 여보야, 그렇게 자기야, 오빠야 안 하잖아. 내 사랑아. 정말 얼마나 달콤합니까? 혹시 남편이 이런 말 안 하거들랑 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요 성경 펴놓고 여보 이거 한번 읽어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읽어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성경 읽었는데. 내 사랑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디르사 같고 그랬어요. 이 디르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전복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도를 건설했는데 그 수도가 디르사입니다. 그만큼 멋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같이 곱고, 예루살렘은 최고의 도성이잖아요.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막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군대가 깃발을 언제 세웁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저 고지를 빼앗으면 거기다 깃발을 딱 그냥 당당하잖아요. 힘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나 예쁘다고 다 예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쁘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편한테 이런 말 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아가서 6장을 펴가지고 그냥 읽으라고만 부탁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이렇게 전체가 다 예쁘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예쁜데? 그러니까 하는 말, 눈이 예뻐. 눈이 예뻐. 사람이 볼 때 제일 먼저 어디 봅니까? 눈부터 보잖아요. 5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눈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없이 뿅 하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 보면 그렇대. 예수님이 나를 보면 그렇대. 눈이 예쁘대. 근데 눈이 왜 예쁠까? 그러고 봤더니 회개에 눈물이 있어. 눈이 촉촉해. 사람이 눈이 촉촉해야 예뻐 보이거든요. 혹시 안구건조증에 걸렸다면 빨리 인공 눈물 집어넣어서 촉촉하게 만드세요. 사람의 눈이 촉촉해야 예뻐 보이거든요. 신랑이 우리를 보면서 눈이 예쁘대. 그리고 어떤 눈이 예쁘냐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은 참 예쁩니다. 근데 마음에 독이 있어가지고 죽이려고 쳐다보는 눈은 절대 안 예뻐요. 설교 시간에 예쁜 눈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을 양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 받아보면요, 눈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꼭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안 재우고요, 꼭 잠자기 전에 30분, 1시간 꼭 벌 받아요. 얼마나 벌을 주는지. 근데 그 벌이 말하자면 훈련인가 봐요. 그것도 막 죽을 지경으로 벌 받는데 서로 마주보고 서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착하던 애가 1시간 벌 받고 나서 딱 눈을 보면요, 눈에서 살기가 돌아요. 그렇게 착하던 애가 눈에 살기가 돌아요. 제가 지금 다 볼까요? 심령을 뚫어볼까요? 한번 눈 맞춰볼까요? 이게 빛이 나는지 살기가 도는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바라보는지 그 눈이 촉촉한 게 보니까 막 신랑이 마음이 막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네, 사랑아 하고 나가는 거죠. 머리털이 예쁘대요. 머리털. 5절.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염소 털 뭐 얼마나 푹실푹실하냐. 머리가 막 하잖아요. 그 예쁘다가도 머리 다 빠지면 예쁜 거 조금 없어지잖아요. 머리털이 뭘까? 능력입니다. 삼손. 머리털 깎이니까 능력 사라졌잖아요.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지요. 우리 신부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빨이 아름답대요. 이가. 참, 이 예쁘게 하려고 교정도 하고 뭐 하얗게 하려고 막 뭐 또 하더만요. 그런데 이의 주된 역할은 씹는 겁니다. 음식을 잘 씹지요. 음식이 맛있으려면 잘 씹어야 됩니다. 입에 넣자마자 삼키면 음식 맛을 몰라요. 나이가 들면 음식 맛이 없대요. 왜? 이빨이 약하니까 아그작 아그작 꽉꽉 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맛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이 예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막 삼키면 체합니다. 소화불량 걸리지요.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곱씹었잖아요. 시편의 다윗은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읊조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새기고 씹고 듣고 새기고 씹고 계속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하면 건강하기도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이빨을 가졌다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뺨이 아름답대요. 7절 말씀 보니까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한쪽, 석류가 빨갛잖아요. 볼이 빨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지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요즘은 장례 치르면 다 화장을 다 해줍니다. 분 바르고 눈썹 그리고 입술 그리고 다 해줍니다. 화장을 잘 해줍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요, 마지막에 화운데서 말하고 여기다가 볼터치를 하더라고요. 불구스름한 걸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같지 않고 살아있는 분 같은 거 생동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화장하시면서 나중에 볼터치 해요, 안 해요? 안 해봐서 몰라. 쌩얼이야 전부 다.
전부 쌩얼이에요. 그렇잖아요. 볼터치 하잖아. 예쁘게 하잖아. 이만큼 우리가 신랑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어떤 영이 건강한 영이냐? 회개하고 겸손한 영이 건강한 영입니다. 주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회개 안 해요. 안 건강해요. 안 예뻐요. 회개해야 예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여인 중에 뛰어나다, 가장 아름답다 말을 합니다. 7절,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자, 요것은 솔로몬이 쓴 글인데 이전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3절하고 좀 달라요. 거기에 보면 후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하고 그때랑 숫자가 다르냐 이거지. 학자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1000명일 때는 왕권이 강하고 아직 젊고 힘이 있고 막 그럴 때이기 때문에 많았고,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다 정리하고 이만큼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왕비, 후궁 이런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천사를 상징을 해. 천사. 이 땅에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천사가 우리를 시종드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 천사들이 많은데 천사들보다 나를 내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사랑해 주신다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신부의 영적 위엄이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들한테 고백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요 말씀 6장 9절을 읽어달라고 하세요. 자, 완전하다고 하잖아. 사람이요 예쁘면요 다 예쁘게 보입니다. 예쁘면요 자다가 코 골아도 예쁘고요, 예쁘면요 자다가 침 흘려도 예쁘고요, 아멘이 없는 것은 그 신랑들은 별로 안 그런 신랑들이고요. 예쁘면요 다 예뻐요. 이빨에 고춧가루도 예뻐요. 다 예쁘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우리를 예쁘다고 봐. 왜? 잘나서? 아니죠.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왜 예쁘다고 보냐고요. 잘못한 거 다 회개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요. 부인했지요. 맹세했지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잠자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잠들면 제자라 해도 이런 이상한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잠들면요 이상한 짓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상한 짓 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까? 우린 그래도 예수님 저주는 안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잠들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베드로가 내쳐서 제거당했나요?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했잖아요. 다굴 때 회개했잖아요.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신부가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죄로 알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잘못 없을 때보다 잘못했을 때 밉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해야 되느냐? 두 번째,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11절 보면요, 푸른 골짜기에 푸른 초목, 포도나무 순 이런 것들이 났단 말이죠. 보니까 석류나무 꽃이 피웠지요. 호도 동산에 호도가 또 열렸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곳이 교회라 그랬죠. 꽃밭이라 그랬죠. 그 꽃밭에 꽃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만 해도 몇백 가지 꽃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꽃은 다 무엇을 말하냐? 성도를 말하지요. 근데 골짜기로 내려갔대요. 골짜기는요, 봉우리하고 달라요. 봉우리는 높은 곳이고요, 골짜기는 낮은 곳이에요. 성도가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 상대를 인정해주고 주님을 높일 때, 그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하는 겁니다. 또 호도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왜 그 많은 과일 중에 왜 하필 호도냐고. 호도는 딱딱해가지고 만지기도 그렇고 그런데 왜 호도냐고. 그래 보니까 호도는 껍데기가 딱딱해요. 잘 안 깨져요. 우리의 믿음은 깨지면 안 되고 단단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 깨놓으면요, 고소한 게 나오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열리면 고소한 주님의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신부를 어떻게 신랑이 안 사랑하겠냐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품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접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돌아와라. 참 아들 나가는 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신랑이 우리를 엄청나게 기다리면서 돌아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같이 술람미 여자를 보겠느냐? 약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하나임이 뭐 하는 데냐? 마하나임은 예전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 두려워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지요. 마하나임. 그리고 이 마하나임이 뭐 하는 데 있느냐?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또 그리고 아브넬이 전쟁 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춤춘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그 죽은 거를 보면서 뭐 춤추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술람미 여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잔병처럼 보지 않고 승리하고 진짜 기뻐서 꽃밭에서 향기나는 꽃을 보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랑을 너무 사모했어요.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가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품에 거했어요. 신랑은 나를 안고 너밖에 없어 어여쁜 자야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열심을 내서 사모하고 신랑을 만나면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처음에 신부가 신랑을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내 신랑 못 봤냐, 내 신랑 못 봤냐, 이렇게 생겼는데 하고 다녔을 때에 그 여인들이 도대체 뭔 신랑인데 저렇게 찾나 하고 시큰둥했죠. 근데 자꾸 찾으니까 나중에 옆에서 도와줘요. 신랑 찾는데 도와줘요. 신랑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와줘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해 그래 막 말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가잖아요. 반대하던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 못 믿게 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러던 사람이 자기도 신랑을 보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정을 내서 주님을 찾으면 내 옆에서 관심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갖더니 그도 결국에 신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정을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사모해야 되고, 사모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그 품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열리목과 같아요. 두 나무가 만났어요. 비비다가 상처가 생겼어요. 진액이 났어요. 둘이 붙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힘없는 놈은 떨어지고 하나가 올라가서 한 나무가 됐네요. 열리지, 열리목. 다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만났어요. 예수님, 내가 정말 상처 입고 다니다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예수님과 만났어요. 비벼졌어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했어요. 결국에 하나의 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자, 이것이 신랑의 품에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신령한 신부들이 됩니다. 주님 찾고 주님 품에 거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